신명기 16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야기를 그 설교를 하던 중 어제까지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할 신앙 물론 중요하죠. 신앙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신앙적인 이야기는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담겨져 있어야 하기에 굳이 선을 그어서 어제까지의 이야기는 종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세속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거룩한 세속을 위한 오늘의 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세속을 위한 오늘의 권면이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 생활만 교회 생활만 거룩해져야 할 것은 아니고 교회 생활의 거룩을 통하여서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현장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승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만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죠.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주님과 베드로가 제자들이 승리해야 할 곳은 변화산이 아니에요. 변화산이 아무리 은혜롭고 변화산이 아무리 행복하고 변화산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리하여야 할 곳은 변화산이 아니고 여러분 가버나움 아닙니까? 갈릴리 아니에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여야 할 것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세상에는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 일터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거기엔 여러분이 거기에서 돈도 벌어야 하고요. 돈도 써야 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해야 될 곳은 바로 거기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세속을 위한 오늘의 권면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방한둥소처럼 방 안에서 불려지는 퉁소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퉁소는 여러분 그 잔치마당에서 불려지고 산에서 불려지고 들에서 불려지고 그래 돼야지. 그 퉁소가 방 안에서만 불려지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럼 늘 그렇듯이 그 순서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일구어지고 거기서 받은 은혜와 거기서 받은 지혜와 거기서 받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고 개인 경건 생활이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중요하죠. 그래 우리 요한 3서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모든 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범사 아닙니까? 모든 것,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일상생활도 건강도 돈 버는 것도 돈 쓰는 것도 모든 관계의 문제도 친구와의 문제도 비전과 소망과 열매와 모든 문제들에 있는 그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그러고 싶다면 제일 먼저 출발은 어디서부터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부터다. 그러니 여러분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을 그어놓고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는 이것에서부터 잘 되어져서 그 기초 위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시 리뉴얼되는, 다시 규격되어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일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핏 보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가 회사 다니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 얼핏 관련 없어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회사생활은, 직장생활은 여러분의 영혼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딴 사람이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직장이든 가정이든 세상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은 승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생활,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정말 공의를 세워 나아가며 신앙생활 잘 하였을 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일상생활도 잘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법체계에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까? 사법과 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룩한 세속을 위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18절처럼 말씀하시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하나하나 말씀들을 뜯어보면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18절에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순서 따라 보면 각 성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렇게 시내산으로 가고 있을 때 모세가 정말 경무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경무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너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뭐 일 못하게도 초짜니까, 뭐 나이가 이제 80이 됐어도 그땐 초짜 아닙니까? 약만 쳤지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귀국하던 일을 많이 했었던 이드로가 이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사법이나 리더십들을 좀 분화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는 어떤 리더십이 사람 중심으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오면 그러한 조직 체계보다 뭘 말하면 각 성에서라 그러는 거예요. 각 성에서. 그러니까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체계가 사람 명수 단위로 끊어나가던 것이 지역별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지역별로 갈 수가 없죠. 왜요? 돌아다니니까 자꾸. 광야 40년 동안은. 그러나 가나안 들어가면 돌아다니질 않고 사람들이 성읍별로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성읍별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게 두라는 거예요.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여러분 이런 여러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누가 세우래요? 너희들이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롭고 리더십이 있고 정말 이렇게 잘할 만한 사람들을 백성들 스스로가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과 또 사람들이 세우는 직분이 아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 놓고 우리 교회도 보면요. 우리 교회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체계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세우는 직분체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파를 따라 각 성에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인데 그 재판장들과 지도자들도 세워졌으면 그들을 재판할 때에 어떻게 해라? 공의로 하라는 거예요. 힘으로 하지 말고 권력으로 하지 말고 권위로 하고 우리 표현으로 그렇게도 되죠. 공의로 해라. 사람들이 나를 세워줬다고 해서 나를 세워준 사람들 따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판을 보세요. 다 자기 세워준 사람들을 따라가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되니까. 나 세워준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서로 간에 뭐 욕한다고 무슨 딸들 얘기도 나오고 뭐도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워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세워준 사람과 앞으로 너를 세워줄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뭐를 따라 리더들은 움직여야 된다? 공의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 이것도 공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저울 때를 말해요. 아모스서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울 들고 저울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다림줄 환상을 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을 이렇게 내려서 이 벽이 어떻게 휘어졌는지 저쪽으로 휘어졌는지를 눈으로 보면 모르는데 다림줄 하나 이렇게 내리고 저울에 달아보면 어느 게 무거운지 어느 게 가벼운지 벽이 조금 어디 휘었는지 안 휘어졌는지 다림줄로 내려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선을 이렇게 쭉 걷는데 이 선이 딱 보니까 똑바로 그어졌는지 약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휘어졌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를 대보는 거예요? 자를 대보는 거 아닙니까? 그 다림줄을 내려보는 것, 자를 대보는 그걸 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나를 돌아볼 때에도 주변을 생각할 때에도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서 공의로 해야 된다.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얼핏 들으면 당연한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서 말해져야 하는가? 공의로 세워진 사람들이 공의를 굽게 만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19절에 공의를 굽게 만드는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공의롭지 못하게 굽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재판을 뭐 하지 마라? 굽게 하지 마라. 재판을 굽게 한다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는데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재판을 요렇게 돌려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또 몰라서 사태 파악과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되어지지 못해서 잘못된 재판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실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야 해서 굽어지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특히 의도적으로 뭘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본다라고 한 이 말이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 얘기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가 있겠죠. 힘이 있는 사람이냐 힘이 없는 사람이냐, 부자인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냐 많이 못 배운 사람이냐, 특히 중요한 건 나하고 친한 사람이냐 안 친한 사람이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재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가장 흔한 예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애들 싸움에 부모가 껴들어가면 일단은 내 새끼 편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일단 싸움판에서 편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잖아요. 당연하지요 또. 그런데 그런 류의 마음으로 어떤 리더십이나 판결이나 재판 가운데 나아가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살아가고 판단하고 거기에 순복해 나아가는 것을 사실은요 어린 자녀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내 편이 되어 주어서 나를 보호해 주는 분도 중요하고 사실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 그가 순복하여 세워져 가는 것들을 배워보고 알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비단 중요한데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야 뭐 걸려있는 이해관계가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생리가 점점 커서 다른 일에 여기저기 딴 일들 가운데에 그 생리가 퍼져가면 안 된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재판을 굽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당연히 재판을 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물과 선물 뭐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기대하는 게 있으면 뇌물이고 그저 감사해서는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드렸는데 드린 그것으로 저분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기분이 상하면 그건 뇌물인 거예요. 뇌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손을 떠났으면 끝인 거예요. 고마움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것, 그 마음을 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다행을 생각하고 다행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 얼핏 상관없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20절이에요. 얼핏 상관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관이 있는 거예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과 공의로 재판을 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땅은 전쟁으로 차지해야 되고 신명기 배경으로 보면 힘으로 차지하는 거고 전략으로 전술로 차지하는 건데 공의로 사는 것과 땅을 차지하는 것은 얼핏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상관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 둘 사이를 잇는 건 우리의 묵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인 거고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땅을 차지하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성공하고 여러분 이게 승승장구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것은 관련이 있다. 그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이 적용해 나가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의를 세우며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우상 세우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적 측면에서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뭐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관련을 이어나가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신앙이 타락하면 사회는 당연히 타락합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망할 때의 상황이고 희한해요. 이단들에게 가보면 결국 꼭 성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것들과 성적인 것이 뭔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잘못된 영성으로 가면 결과는 잘못된 성으로 가요. 우리가 뭐 신문지상에서 뉴스에 듣는 이단들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뭐가 있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상 숭배와 사회가 건전해지는 것도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22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다? 미워하시는 거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미움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도전이기도 한 말씀,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돼서는 안 되고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만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삶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늘 말씀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야 된다.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과 여러 사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을 사는 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선후배 관계나 어떤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살기에 그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